언제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돈은 우리의 욕망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님보다 빨리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머니가 열린 사람만이 참 회개한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는 재정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거짓 사역자들이 그 주변에 언제나 서성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란 존재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언제나 그것을 쫓는 똥파리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또 돈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동으로 벅차올랐을 때에는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샘솟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가진 것을 주님처럼 나누며 그렇게 주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그 돈의 쓰임새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그 다짐과 기도는 어느새 마음 한구석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1년 전에 이미 은혜를 받고 연보를 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들은 연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그들은 넘치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난한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어쩌면 아직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미 온 세상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여러분 이 소식을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듣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많은 환난을 겪고 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놀랄 만한 연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이미 전달합니다. 3절에 보니 그들은 스스로 연보를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결단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 연보만이 아니라 자신을 이미 주님께 드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면 도와야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또 이웃을 위해 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은 연보가 아니라 적선입니다. 하나님은 적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연보는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스스로 주인이 바뀌었음을 확증하는 구원의 과정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돕고 섬길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먹이고 입힌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과 물질을 쌓아두고 썩혀두지 않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흘려보냅니다. 앞선 자가 뒤서고 또 뒷선 자가 앞서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축복을 고린도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외양으로 은혜를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억지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따라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항상 우리에게만 내라고 하느냐? 좀 가진 게 죄냐? 왜 우리를 자꾸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들은 살만해지고 우리는 도리어 힘들어지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더욱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언제나 기근과 가난과 굶주림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나 넘치는 물질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살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을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자를 외면하며 그들을 가난과 죽음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누가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자는 도리어 나누지 못합니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랑에서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시작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주는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받아야만 하는 인생의 때가 찾아옵니다. 소자에게 대접했던 그 물 한 그릇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현대는 신용사회입니다. 빚을 권장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빚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고 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은행의 노예가 되어서 빚 갚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너 뭐 나눈 것이 있니? 하나님, 저는 이것저것에 이자 갚느라 아무것도 나누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쌓아두지 마십시오. 또 세상을 얻기 위해 세상의 빚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세상의 빚을 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사랑의 빚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그 자리에서 주님, 나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힘껏 나누다 왔습니다. 은행의 노예가 될 바에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살다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위대한 하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